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로마 천주교회와 루터 교회가 Joint Declaration on Doctrine of Justification, 그걸 JDDJ라는 문서라고 불려지는데, 이 칭의의 교리에 대한 이 연합 선언문, Joint Declaration on Doctrine of Justification이라는 그런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는 큰 괄목할 만한 사건은 아니었지만 이 기독교 교계 내에서 굉장한 이슈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연합 공동 선언문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by grace through faith alone, 은혜로 구원받는데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참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서로 로마 교회와 또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회가 되어서 나온 루터 교회가 이렇게 공동 선언문을, 다시 말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가 하는 이런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공동 선언문을 써낼 수 있다면, 그런 말이죠, 무엇 때문에 애초에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러면 마틴 루터가 무언가 좀 정신이 좀 나갔든지 무슨 실수를 했든지 그렇게 엄청난 종교개혁을 했을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참 이런 이상한 모순스럽고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루터 교회뿐 아니라 다른 모든 여러 가지 많은 교단들이 비슷한 노선과 비슷한 의견들을 발표하면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는 것입니다. 자, 로마 천주교회가 변했든지 아니면 루터 교회가 종교 개혁한 그 일을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을 갖다가 이 양쪽의 칭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잠깐 먼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신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는다. 이런 것을 로마 천주교가 믿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각 개인들에게 전달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나간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회가 생기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만유 제사의 원칙, 우리가 각각 개인들이 주 앞에 직접 나가 기도하고 직접 은혜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서적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이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만 전달된다고 가르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교회 sacrament, 교회 이 거룩한 의식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면 교인들이 교회에 가서, 천주교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전달받는 그 거룩한 의식들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미사에 참여하는 것. 여러분, 미사에 참여하면서 떡을 받아 먹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 개신교에서 하는 성만찬 예식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신학이 다르고 가르침과 이해가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미사는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몸과 피를 실제로 내가 먹어서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내가 받아서 내 몸속으로 들여오는 거룩한 예식으로 받는 것이고, 여러분 개신교의 성만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은혜와 피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기 위한 상징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전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각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수단으로서
이제 가르치는 로마 천주교회의 거룩한 사크라멘트들은 미사를 드리는 것과 고해성사, 다시 말해서 신부들에게 가서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것들, 성지 순례. 여러분 용서받을 때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당신이 이것을 행하시오라는 그런 말을 받습니다. 또 성지 순례, 거룩한 것을 순례해서 공로를 받는 것, 영세 받는 것들, 마리아와 또한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들, 이러한 의식의 행위들과 선행들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한 선행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인간에게 임하신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주교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이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의 말을 들을 때는 꼭 같은 것 같은데 그 안에 파고 들어가면 믿는 의식과 그들이 행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다라고 믿지만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이 변화된다고 또 가르쳐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로마 천주교회가 가르치는 이 이론적인 복음은 성경에 더 가까워요. 근데 그것을 행하는 면의 신학이 달라져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런데 그 은혜로 구원받는 그 경험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가르쳐요. 올바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점점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쌓여지고 거룩해져 가는 것이 내가 교회에서 말하는 거룩한 의식인 사크라멘트에 참여해서 그것을 행함으로 내 속에 이르러 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국엔 결론은 무엇입니까? 공로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개인들에게 이르러 온다. 그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의 천주교회에 있는 사크라멘트, 거룩한 의식들을 통해서 내게 이르러 온다. 그러면 그 거룩한 의식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 공로가 내 속에 쌓아지면서 구원이 쌓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 가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고 공로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나중에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좋은 시작되지만은 결과에 가선 행함으로 구원받는 귀결이 되고 나중에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천주교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서 개혁해서 나온 루터 교회가 공동 선언문을 만들면서 우린 과거의 오해에서 우린 다 탈피해서 같이 믿는다라는 공동 선언문을 만들어서 발표하느냐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참 예사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루터 교회는 어떻게 믿느냐? 개신교회, 루터 교회는 천주교회에서 개혁해 나오면서 어떠한 종류의 공로도 부인합니다. 우린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구원은 선물이다.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칭의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내 속에서 칭의를 받거나 이룰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다. 칭의는 위로부터 밖에서 오는 것인데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천주교회의 공로주의와 행위주의와 또 쌓아가는 주의에 대해서 이제 항거가 일어나면서 이쪽에서 너무 또 저쪽으로 가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에서 너무 극보수에서 자유주의로 가다 보면 극자유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을 경험할 때 항상 중도에서 잘 밸런스를 맞춰서 성서적으로 이해하고 그 논리를 이해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죠. 안 그러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만이지. 성경을 주시고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에요. 그럼 오늘날 신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것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이론주의에 빠지게 만들고 철학에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오늘날 신학은 위험한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루터 교회에서는 개혁해 나오면서 좀 지나치게 갔어요. 구원은 선물이고 칭의는 위로부터 밖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내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까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조금 더 보십시다. 천주교회는
칭의와 구원은 위에서 오지만은, 밖에서 오지만 내 속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어요. 좋은 얘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만 보면 천주교의 구원론에 대한 가르침이 성경에 더 가까운 것처럼 들린다고 말입니다. 결론에 가서 공로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죠. 그러나 천주교의 오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교회의 전통적인 행사들인 세크라멘트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의식들을 행함으로 공로를 받아서 점점 거룩함으로 나아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의를, 내 속에 거룩한 의를 계속 쌓아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개신교회는 말이죠, 우리 루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의 행함을 거절하다가 내 속 안에서 일어나는 칭의의 경험에 대한 중요성까지 던져버리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이런 말이 있죠. Throw out a baby in a bathwater.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아기를 목욕을 시킨 다음에 물을 버리면서 그 목욕물 속에는 어린 아기까지 같이 버려요. 그것이 영어의 표현이에요. 참 우습지만 우린 그런 경험을 해요. 어떤 것은 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진리까지도 버려버려요. 여러분,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 가운데 진리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반작용으로 다 버려버리면 안 되죠. 칭의는 밖에서 오고 위에서 오는 것이지만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경험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칭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창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인데, 구원은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은혜로 베푸는 것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에요. 내 속에서 이룰 수가 없고 내 속에서 만들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은혜 자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파워이기 때문에 내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위에서 나를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선포하실 때는 내 속에 그 은혜의 성령의 능력이 나를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로마 천주교회와 오늘 좀 멀리 나간 개신교의 가르침을 잘 조화 있게 성경적으로 받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가르친 분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래서 이 감리교회를 세웠던 분이죠. 오늘날 감리교회가 연합감리교회가 된 다음에 상당히 많이 그 가르침이 많이 뒤로 물러가서 지금은 보통 다른 개신교 교단과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그저 믿음은 구원이다, 내 속에 일어나는 의의 경험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교파를 제가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로마 천주교회와 개신교의 복음관과 구원관에 대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경을 좀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과 3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다. 예레미야 31장 32절과 3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31장입니다.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해요? 은혜로만 싸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 마음속에 당신의 법을, 율법을, 계명을 기록해 주셔서 그 계명대로 사는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똑같습니다. 그 조건이 같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지만 지킬 수가 없는 상태에서 지키겠습니다 했어요.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옛 언약은 그 주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태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새 언약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거듭났어요. 새로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계명을 우리 마음과 생각에 적어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될 것이라. 이것이 계명을 주기 전에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죠. 너희가 내 규례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언약이죠.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태도가 달라진 것이에요. 품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이해가 경험이 달라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보시면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의 악한 생활과 너희의 불순종과 너희 타락한 생활과 너희의 거듭나지 않은 생활 때문에 내 이름이 욕되게 되었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새 언약을 통해서 변화시킨 다음에 재창조한 다음에 온 세상에 내 더럽혀진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회복시키겠다. 그 말씀이에요.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게 새 언약이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내 법을 너희 마음 가운데 기록하고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겠다. 이것이 새 언약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이제 만드시는 그런 새 창조의 경험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이죠. 요즘에 종교들 가운데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뭡니까? Self-improvement 종교예요. 자기 개발의 종교. 그렇죠?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 가운데 긍정적으로 살면 돈을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하는 improvement 종교, 자기 개발의 종교. 그렇죠? 그것을 가르치면 참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명령에 나를 굴복해서 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부담되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라 하면 부담돼요. 죄를 지적하면 부담이 돼요. 그 죄를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feel good religion, 기분 좋게 하는, 죄를 지적하지 않는, 회개를 촉구하지 않는, 성경대로 살라고 말하지 않는, 계명대로 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주님을 믿으면 번성하고 축복받고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것보다는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타겟책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미국에 있는 큰 대형 교회들이 다 그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텍사스에 있는 오스틴에 있는 제일 큰 교회는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바로 그것 때문에 3만 명 이상의 교인이 생겼어요. 큰 농구 경기장을 사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교회 꾸며놓고 굉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Self-improvement 종교예요. 자기 개발의 종교는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노력과 수련들을 통해서 점점 더 나아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뭔지 아십니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가 뭡니까? 진화론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진화론의 뜻은 어떤 물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점점 개발하고 진화돼 나간단 말이죠. 근데 진화하는 파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없어요. 진화하는 파워는 진화하는 물체 속에 있어요. 그것이 진화론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셀프 임프루먼트 종교는 뭐냐면 내가 점점 나아지는 파워가 어디 있어요?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팔지만 사실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든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내게 와서 매일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데는 굴복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명을 위해 사는 것이에요. 내가 잘되고 내가 개발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셀프 임프루먼트 종교에는 그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진화론에는 진화하는 물체 속에 점점 변하고 나아지는 파워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해요? 우리들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나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고 내 속에 있는 잠재 파워를 깨워라. 그것이 자기 개발의 종교예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성경적이 아닌 심리학적이고 철학적인 가르침들이 교회에서 많이 가르쳐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제 말이 정말 성경적인가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도 점점 오늘 하나 내일 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점점 죄도 서서히 조금씩 없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점 진화하는 것 점점 개발해서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에 우리의 인격이 점점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칭의 의롭게 되는 경험은 거듭나는 경험은 그것이 아니에요. 점점 내가 개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큰 교회들이 이런 가르침으로 지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의 굴복과 자기의 희생과 자기의 부인, 자기 자신의 부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으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과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가서 18장에 가서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는데 빛으로 온 땅이 환해지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다고 설명해요. 영원하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뜻은 변치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변질되지 않은 복음, 옛날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복음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똑같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가 혼돈될 것을 아시고 마지막 시대는 영원한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경고하시는 기별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진화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해보십시오 되는가? 아무리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 할 텐데 내가 이러지 말아야 할 텐데 아무리 씩씩하면서 아무리 해서 보십시오 되는가?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그 다음날 또 그렇고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뿌리를 제거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속에 오셔서 나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재창조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애를 쓰면 애를수록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나중에 죄로 더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로마서 7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점점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도 점점 더 악이 나온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절규요. 그럴 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내 속에서 하세요. 그 일을. 그것이 로마서 8장 얘기예요. 시편 51장 9절부터 13절에 그러므로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사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니 창조해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편을 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로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내가 의를 행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10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 이후에 정죄가 없다고 말해요. 이 말씀하기를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우리를 용서하실 때 너무 철저히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마음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이상 용서해 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새롭게 창조했으니까. 아니,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실 때 주님의 창조는 완전합니까? 완전해요. 주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거기 보탤 것이 있어요? 보탤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하신 다음에 더 이상 어떤 상태에 들어가요? 더 이상 용서해 줄 게 없어요. 더 이상 죄를 기억잖아요. 용서해 줄 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의롭게 되는 경험이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guilt, 죄책감을 없애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속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주님의 율법의 정신과 일치해요. 그렇죠?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간음하고 탐내고 우상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 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주셨어요. 물론 그것이 어린아이처럼 태어났기 때문에 점점 성장하고 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그 질이 같아졌어요. 그 질이 양은 발전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고 내 마음이 변화받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계명의 원래 사랑의 정신과 일치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더 이상 없어. 내 마음속에 계명을 범치 않으니까. 이것이 거듭남이고 이것이 구원은 창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역사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예수의 마음을 받았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과 일치된 정신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죄책감이 사라져요. 죄책감이 주님께서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 아무리 십자가의 보혈로 내 마음이 씻었다고 할지라도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시요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님을 오래 믿어왔을지라도 여러분이 계속 어떤 죄를 습관대로 계속 짓고 있는 한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찬송을 부리고 기도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헌금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죠. 여러분 죄책감이 있어요. 그건 부인할 길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다면 그것은 무뎌진 와인 맞은 양심이요. 완악해진 양심이요. 어떻게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용서받은 자들에게 왜 죄책감이 있어요? 마음 가운데 죄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수의 피의 보혈로 씻음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의 창조의 경험이 내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진실도 거듭나고 나를 주 앞에 굴복한 경험이 없으니까 죄책감이 있어요. 평화가 없어요. 용서의 즐거움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10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씻었어요. 그렇죠? 양심의 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맑은 물로 씻었어요. 침례 받았어요. 그 다음에 참 마음과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마음, 진짜 참 깨끗해진 마음과 의롭게 된 칭의된 마음과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히브리 9장 14절에 말씀하기를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경험이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우리는 죄인들이고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자연히 생기는 것이고 우린 죄의 공장입니다. 자연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자연히 죄를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무엇이? 예수의 피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죄의 그 악함이 나가요. 주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하시고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창조입니다. 구원은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살짝 무엇을 뒤집어 쓰는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내 마음에 주님의 하늘의 거룩한 마음을 창조해 주는 것이요.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항상 있을 것이요. 그래서 잊어버리면 또 주 앞에 기도하고 잊어버리면 주 앞에 또 나가서 굴복하고 십자가에 자주 가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재창조된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I die daily. 나는 매일마다 죽는다. 그렇게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새로운 언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을 때 내가 네 눈을 떠서 보게는 해주었는데 아마 좀 안경이 필요할 거다. 그러니까 저기 어디 가니까 무슨 안경집 참 요새 싸게 세일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안경을 좀 맞춰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고치셨으면 완전했어요. 절름발이가 어떻게 해요? 고친 다음에 가끔 목발을 짚었다 그런 말이 없어요. 안전뱅이를 38년 동안 들어놓는 그 병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걷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가 클러치를 가지고 걸었더라 그런 말이 없어요. 주께서 고치시고 권하시면 온전한 것이요. 그런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야 할 것입니다. 2020 비전이에요. 정확한 그런 비전 가지고 소경이 다녔어요. 그래서 유다서 24절과 25절에 말씀하기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일을 점과 흠이 없이 하나님께 설 수 있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다.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한 부인이 암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잘못 먹은 나쁜 음식들과 잘못 먹은 좋지 않은 드링크들을 다 회개하고 개혁하고 끊었어요.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름을 바르고 안수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병이 안 나요. 내 마음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살폈습니다. 내가 11조를 밀려서 바치지 않았는가 회개하고 11조 다 바쳤습니다. 내가 또 무슨 다른 죄가 있는가 살폈어요. 내가 사람들 잘못 취급했는가 살폈습니다. 그런데 암이 낫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는 도중에 이 여인이 간증하는 얘기를 제가 직접 제 귀로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내 마음을 살피는 동안에 내가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내가 지난 20년 동안 내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렇게 미워해온 내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후에 참 떨리는 목소리로 이 딸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내가 지난 20년 동안 어머니의 그러한 행동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해왔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제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어머님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 내 암이 나았습니다. 그런 간절한 한 환자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면 죄의 암이 낫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죄의 암이 우리 속에서 낫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마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안 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씩씩거리고 또한 애를 쓰고 여러분 얼굴이 찡그러지는데 미소를 지으려고 애를 써보면 얼굴만 아프지? 해보셔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바쳐요. 주님 나 안 되면 난 이런 사람입니다. 안 됩니다 주여. 날 불쌍히 여기달라고 굴복하고 바치세요. 주님께서 하도록 해주셔야 돼요. 마음속에 문제가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구원이요. 구원은 창조요. 주님께서 내 속에서 그걸 해주셔야 돼요. 칭의는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죄의 세력에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가르치셔서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을 의롭다고 만들어 주시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게 뭐예요? 창조 아니? 재창조?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중생의 씻음과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성령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성화하고 발전하게 하시는 그 경험으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간단해요? 왜 이것을 보고 신학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설교할 때 잘못 설교해요? 왜 이상하게 다르게 가르쳐요? 여기 말씀하기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주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우리가 다시 리버스 아니에요? 리제너레이션 아니에요? 예? 다시 태어나는 중생 아니에요? 중생은 다시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경험, 새롭게 하시는 창조의 경험과 성령의 새롭게 해주시는 경험, 매일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게 의롭게 되는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경험이요. 그것이 칭의의 경험이요. 여러분 자연의 법칙과 창조의 법칙을 생각해 봅시다. 자연의 법칙과 창조의 법칙. 씨 속에 무엇이 있어요? 그 속에 그 식물과 꽃의 성격이 여러분 장미꽃을 심으면요 장미가 나요. 장미가 나요. 국화꽃이 안 나요. 그 성격이 씨 속에 있어요. DNA 속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창조의 법칙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놓아두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주 앞에 굴복하고 성경 말씀을 주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받아들인 다음에 주 앞에 굴복하면 주님의 말씀의 씨가 내 속에 뿌려지면 그 씨의 성격 DNA대로 내 속에서 자라요. 내가 거절하거나 내가 부인하거나 내가 완악하거나 내가 반대하지 않고 주 앞에 부복해 있으면 씨 뿌려진 주의 말씀을 받으면 그 씨가 내 속에서 주님의 성격을 키워요.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것은 제가 해바라기 씨를 심어보니까 거기서 해바라기가 나는데 기가 막혀요. 도시 살다가 시골로 이사 와서 제일 처음에 제가 해바라기를 좀 심어봤어요. 기가 막혀요. 그 조그만 씨에서 큰 해바라기가 나는데 그 속에 수백 개의 씨가 다 촘촘히 들어있고 기가 막혀요. 왜요? 그 씨 속에 해바라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생명이고 에너지예요. 이 말씀을 받아 먹어서 내 속에 들여서 믿으면 그 말씀대로 내 속에서 뭔가 성장시키고 자라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창조되기를 다른 나무에 기대해서 빙빙 돌면서 이렇게 꽈서 이렇게 오르며 자라도록 그런 성격을 넣어뒀어요. 그러니까 포도를 심을 때 반드시 지주를 심어 옆에 놔줘야지 안 그러면 포도가 자랄 수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씨는. 가지는 까맣게 되면서 약간 구부러지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원래 창조의 뜻이기 때문에 그대로 돼요. 오이 파래요. 그리고 그 맛은요 맹맹해. 그거는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시지도 않고 맹맹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오이, 고추는 작은데 매워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뒤에 창조요. 앵두는 둥글고 빨갛고 달콤해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창조의 법칙이에요. 그렇죠? 또 파파야. 그거 먹으면 부드럽고 참 달콤하고 맛있는데 냄새는요 퀴퀴해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게 창조의 법칙이요. 주의 말씀을 받아 먹고 내 속에 채우면 그 말씀 주님의 성격이 내 속에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렇죠? 파파야. 여러분 잘 아시죠? 파파야. 냄새가 고약해요. 맛은 기가 막혀요. 왜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창조요. 우리가 주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디자인해 오신 그 씨를 진리의 성령 말씀을 내 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그 속에서 싹을 틔우고 자라서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떨어지면 구원은 창조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뜯어 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내 속에 없는 것을 있다 까꿍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에요. 냄새나는 옷에 그저 흰 옷만 걸치는 것이 아니에요. 속부터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재창조 주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만약에 태양에서부터 말이죠, 어떤 물체가 우리한테 정말 똑딱할 때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확 달려와서 우리 몸을 때린다면 우리 몸은 가루가 돼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렇죠? 막 빨리 달려가면 굉장히 그 가속화된 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햇빛은 말이에요, 그렇게 먼 곳을 그렇게 빨리 달려오고 나서 우리 몸에 와서 닿아도 우리 몸에 해가 없어요. 따뜻해져요. 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주님의 크신 능력과 말씀의 파워가 우리 죄인이 견딜 수 없지만은 은혜로 쌓아서 오기 때문에 햇빛처럼 와요. 와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몸에 좋은 양분을 주는 것입니다. 햇빛처럼. 그게 빛이에요. 나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하기를 주의 사랑하시는 자들아,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마음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무렇게나 믿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아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진리를 믿음으로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함을 받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이었어요. 그럼 제가 하나 좀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영어로 Steps to Christ, 예수님께 나가는 계단, 그런 의미겠죠. 근데 이 책은 이 책 58페이지에 이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서 참 잘 쓴 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의 사유하는 은혜를 입는 때에는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른다. 이건 창조죠. 사랑이 없는 마음속에서 사랑이 생겨요. 그리고 모든 짐이 가벼워지나니 대개 그리스도께서 메어주시는 멍에는 쉬운 연고이다. 의무는 즐거움이 되고 희생은 기쁨이 된다. 전에 흑암으로 덮였던 길이 의로운 햇빛으로 환하여질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의 아름다운 점들이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즐거워하시는 바였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성은 우리 구주의 생애의 주동력이 되었다. 사랑은 그의 모든 행동을 아름답게 하고 고상하게 만들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지 아니한 자는 사랑을 장작할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 우리 예수께 회개하고 주 앞에 바쳐서 굴복하면 바로 은혜로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바 돼요. 사랑은 오직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이다. 사랑은 품성을 변화시키고 감정을 지배하고 정욕을 제어하고 증오심을 사라지게 하고 성정을 고결케 한다. 이 사랑은 사람의 마음 속에 품으면 그것이 생애를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정확해 하는 감화를 끼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새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한 자들이 각별히 삼가야 할 두 가지 과오가 있다. 그 하나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더불어 융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행실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자신의 힘으로 행함으로써 거룩하여 지려고 하는 자는 전혀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행하는 모든 일은 사역과 죄로 더러워진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오직 우리를 성결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창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갑시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더럽혀지고 나도 모르게 세상에 타협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시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죄책감이 생기면 주 앞에 나갑시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나의 전적인 굴복과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를 부르는 가운데서 이 찬송가가 있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렇죠?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우린 공로 없지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전 이 찬송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송은 스코틀랜드의 미녀 애니 로리의 가사를 붙인 것인데, 이 가사를 붙인 목사님은 1892년도에 이 가사를 지었는데 윌리엄 스월런 목사님입니다. 윌리엄 스월런 목사님. 이 목사님은 한국에 와서 말이죠, 총 합쳐서 48년간 일하던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서. 그는 일본과 미국 간의 전쟁이 터지자 한국에서 추방당했던 목사입니다. 그는 초대 한국 기독교인들의 터전을 놓고 또 사람들이 가난과 일제 핍박 속에서 고난받으면서 담대하게 신앙을 잘 지키는 그들 지켜보고 감동하여서 지은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옛날 신앙대로 말씀으로 살던 우리 한국교회 초대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타협되고 자기 개발적인 그런 복음, 타협된 복음 믿지 않았습니다. 신실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감동한 한 선교사 목사님 윌리엄 스월런 목사가 지은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본다는 감동적인 찬송을 지었어요. 주님이 속히 오시는 참으로 위기적인 그런 시대에 살면서 성경 말씀 진리대로 믿고 성령의 거룩해 하시는 경험을 매일 경험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앞에 하늘을 갈 수 있는 밝은 길을 크게 열어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주여, 다시 간구하오니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죄의 속성을 승리케 해주셔서 의로운 사람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과 깊은 심부에 새겨주심으로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세워서 하늘로 향할 때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주의 손 붙잡고 매일매일 신실히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